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주일과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의 새해 첫날이 되거나 새해가 되면 문 앞에 복조리를 걸어놓는 풍습이 있죠. 지금이야 조금 많이 사라졌겠지만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그 다음에 친척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풍습이 있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갈구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 중에 하나는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복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복덩이라고 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조를 다르게 하면 내가 복덩이라고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표현도 우리 조상들은 했죠. 참 흥미로운 것은 복, 개별적인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조상들은 복덩이, 복이 넝쿨째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뭉쳐서 함께 연합해서 다닌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하지요. 근데 반대로 타인이 어떤 복을 넝쿨째 아니면 복 덩어리째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꼭 물질적인 것만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 그리고 행복, 사랑, 관계 등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런 것은 덩어리째, 넝쿨째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계속 즐거워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꼭 자신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은 왜 이리 꼬이며 살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저의 말 속에 무슨 허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이라는 개념은 극히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주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마다 복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복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너무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보여주시지 않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요약해서 두세 줄로 이야기하지만 만약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의 전에 설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는 의미는 이겁니다. 구습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상처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또한 약속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겁니다. 새로움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떠나라 가라고 콜링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대도시 중에 아주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great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안과 신변 안전의 보장도 없던 시절입니다. 아주 무법천지의 길이었지요.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는데 벌써 몇 천 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함께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나는 결정을 잘한 것일까? 라는 그런 두려움, 두근반, 세근반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계속 아브라함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좋다고 했을걸. 그런데 나는 왜 떠나야 하는 거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어둠의 세력은 아브라함의 귓가에서 아마 속삭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설득했겠죠. 갈대아 우르, 아버지의 집, 자신이 일구어 놓았던 몇 년 동안요? 75년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다름 아닌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great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미래에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great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대단합니다만 저를 감동시킨 말씀은 이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는 감히 이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 그 큰 대도시 화려한 도시를 떠나게 하신 것은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것에서, 낡은 것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을 떠나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떠나야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 하나만이라도 얻으려는 인생에서 진정 복 자체가 되는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에서, 상처에서, 새로움을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안락함과 익숙함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알았나 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은 복덩어리로 다닌다는 거예요. 복덩이로 다닌다는 겁니다. 복은 넝쿨채 들어온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위치와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덩이라면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위험한 모험, 도전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GPS나 내비게이션의 주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이 great하게 되고 너는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서를 묵상하고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떠남이 은혜였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떠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에 복덩이가 흘러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순례자의 길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방패막이처럼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한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보이는 이민자처럼, 디아스포라처럼, 마이그런트처럼 그렇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많이도 다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마이그런트, 이주자처럼, 피난민처럼, 도망자처럼, 아니면 떠돌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이 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떠나지 않고 계속 예전 것을 붙잡고 있으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만약 주변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거들랑 과감히 뿌리치고 떠나십시오. 왜요? You will be a blessing. 여러분은 복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표현으로는 이겁니다. 내가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의 넝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표현은 You will be a blessing,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복의 근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겠죠. 이 문장 속에서 받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에서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복의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끔 통로가 되어서 복이 덩이채, 넝굴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복 자체, 복덩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Will be a blessing. I'm a blessing.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를 떠나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복덩이야, 너는 복의 넝쿨이야, 너는 복 자체야, 너는 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복을 구하며 살지 말아라.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복복 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복 자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덩이며 복의 통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을 사용해라. 복을 쥐고 있지 말고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과 위치가 달라집니다. 복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흐르게 하도록, 복이 흘러가도록 통로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기준조차도
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고 만족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수십 배, 수백 배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어떤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을 구하기도 하고 몸에 어떤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새해의 복을 빕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세상에 숨어있는 우상들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복덩이를 사용하는 통로가 되라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왜입니까?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복덩이라고? 내가 복덩이라고? 아, 내가 복덩이로구나 라고 확신하며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순례자처럼 마이그런트가 되어서 유목민의 삶을 선택합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화려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미련 없이 떠나는 그 나이는 인생의 황혼을 즐기고 이제 쉼을 가져야 될 75세였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계획하는 은퇴의 나이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이 좀 상이합니다. 그 험한 시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제가 40살에 한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족들은 저희를 만류했습니다. 저희도 참 결정하는데 쉽지가 않았지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마 이민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의미겠죠. 꼭 은퇴 후에 편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아주 아름다운 일을, 자기가 소망했던 일을, 자기가 꿈꾸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가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선교와 교육과 사업과 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삶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더 늙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또 전문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 심한 표현을 하는 미국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Life. 그 책에서 빠른 은퇴를 하고 플로리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껍질을 줍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낳은 비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되었다. 나 이제 만족해. 이제 정착해. 이제 즐기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안락함과 안도와 편안하게 쉼을 줍니다. 아주 편안한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대 후에는 꼭 그 역사에 힘들고 어두운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25 때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 한국 전쟁을 경험해서 아주 비참한 경험을 했던 사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죠. 슈바이처 박사님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틈만 나면 의사가 없는 지역에 진료를 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피난시켜 주었던 6.25 때 전사한 장병들과 그리고 조선에 와서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베푼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세브란스에서 낳은 출신,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병원 개업 위에 손님이 밀어닥쳐서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정말 여유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가슴 한편에 그 허한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병원을 정리하고 그때만 해도 생소했던 의료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히말라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지역의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시 히말라야 오지 생활 30년을 바라보는 그 선교사님은 그 나이 드신 노 선교사님은 오늘도 왕진 가방을 들러매고 히말라야를 오르고 계십니다. 그는 바로 강원희 선교사님인데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한 한국에 120년 전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유진벨 목사님을 비롯한 수백 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화려한 미국의 삶을 뒤로하고 기꺼이 마이그런트, 노매드, 유목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통로,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문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불과 몇십 년과 비교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팬데믹일지라도요. 그런데 많은 선진국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로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물질을 더 모을까? 어떻게 더 유명해질까? 이런 질문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히말라야 수바이처와 같은 강원희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소망하며 계획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신 분들, 그 선교사들과 그 프론티더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도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도전의 인생을 사십시오. 축복은 돈, 명예, 유명을 가지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 복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부류에서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서적 관점에서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성서적으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노마드, 유목민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복의 형성이며 흘러감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멈춰서서 담을 쌓고 축적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둠과 거짓이 가져다 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허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복이다, You will be a blessing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옳다고 하면 또 도전하는 것이 순도 100%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살라고, 안락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떠나라. 너의 안락함에서 떠나라.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follow me,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세상에 목을 매달며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분명한 이유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꿈을 꿉니다. 지금도 도전과 모험이 일상입니다. 채플린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도전이며 모험입니다. 나의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플로리다에서 교회까지 왕복 8시간을 운전하며 오가는 것도 도전이며 모험입니다. 신앙은 매번 도전과 모험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낡은 고정관념을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도 뒤처지고 말입니다. 돈과 유명에게 뒤처지는 것,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뒤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는 무감각해지고 어둠의 세력에게는 감각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불과 10년 전에 영광을 누렸던 세계적인 기업들,
지금은 그리 유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업의 성장과 성공도 10년이 주기라고 늘 말합니다. 세상도 10년을 보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현실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감히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만약 세상을 쫓다가는 버나드 쇼우의 비성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후회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무엇인가를 육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후회 없이 신앙의 마라톤, 그 경주를 잘 완주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뎌진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끈을 다시 메고 희미해진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쉬어라, 이제 됐다라는 속삭임에 귀를 닫고 가족과 주변 공동체에게 영적인 복덩이로, 영적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